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후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번성하고 땅의 모래수와 같다. 하늘의 별수라는 것은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요. 땅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육신으로 난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저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구원 얻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은 여러분과 오늘 우리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이게 믿어지는 이 신약시대, 이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안에 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계시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바로 설명해 줍니다.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며 육적이며 그림자에 속한 것들이다. 우리 신약의 유대인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내적 유대인이며 이건 영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저 육신적인 저 유대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이 확실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맨 먼저 신의 생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육적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저 사람들은 콧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방인들을 아주 옛날처럼 형편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시오니즘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되어진 세상에서는 으뜸가요. 지금 온 세상을 다 붙잡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육적 문제가 이게 지금 그림자의 문제지 실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적으로 신의 생명을 받은 자, 여기 참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저 표면적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끝납니다. 그걸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정리하고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표면적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다. 멸망받았다. 이게.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이걸 기록한 것은 여기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걸 기록한 것은 말세 만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으로 그림자적인 이 세상의 그림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은 사탄, 오늘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이 세상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게 참 아주 이게 굉장한 이 괴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믿는 성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흐물흐물 합해져서 세상인지 유대인인지 세상인지 이면적 유대인인지 이 구별이 지금 되질 않는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학대 당한 살, 노예 살,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잘 모르죠.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대민족답게 살면 절대 멸시천대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나중에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해야 된다. 이건 아주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괴로움 주는, 이 고통을 주는, 그들이 만나서 모여 의논하는 의논들이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없애야 된다. 이것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도록 하고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을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여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여든 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유대 민족들에 대한 본성이에요. 저건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가 곧 이런 것입니다. 네. 이게 선이 분명치 않아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타협이 되어져서 이게 어느 게 세상인지 구별된 사람인지 이거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세상을 원하고 세상 잘 되기를 기도하고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요즘은 그 점쟁이들이 있는 데 가서 점을 치면 교회 가라 그런대요. 점쟁이들이 점 치면 하는 말이 교회 가시오. 그만큼 점쟁이가 지금 교회를 인도를 해요. 원수지간인데 교회 가라. 모든 것이 하늘의 생명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뼈저리게 느껴져야 되는가 하면 확실히 이질적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늘의 신의 생명. 이걸 우리가 확 받으면 세상이 그렇다 안 그렇다 논하기 전에 내 안에서 지금 살아온 내 안에서 그렇게 알아요. 원수가 나예요. 세상에서 태어난 옛날 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은 고사하고 내 안에서 이게 비교가 돼요. 완전히 원수입니다, 이게. 이 육신, 생명이 왔는데도 우상 있어요, 우상. 뭔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아직도 수단으로 이용해요.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수단. 절대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존귀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안 돼요. 주님을 내가 영접한 후에 기쁘고 좋은 것뿐이지 그 다음에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니까요. 내 육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육에 오는 하나님이 육에다가 죽이기 위해서 고난과 한계 오면 그걸 야단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는. 오늘 여기도 원망하는 일, 우상 섬기는 일, 육정에 간음하는 일, 이게 전부예요. 이걸 몇 가지를 여기다 뽑아다가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이건 경고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학대를 하고 이걸 죽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전혀 맞질 않아요.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에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원수구나. 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물질의 욕심을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유기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오라 난 곤관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음식도 다르죠. 지식, 문화, 교육, 유행 전부가 이질적이에요. 다른 게 우리 신의 생명을 확실히 받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반대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도 오늘 기독교가 세상을 이런 세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원수지간에 있다는 것도 못 느낍니다. 매일매일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원수다 이게. 나를 죽인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져요. 타협해버리고 어떤 때는 세상 이걸 더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더 의지해요. 주님 한 분이만 나의 생명이며 절대자며 나를 지으신 분이며 완전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의지 안 해요. 그것을 우리 안에 재현 실현시키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계속 주님만 믿으라. 네 환경 믿지 마라. 주님 믿으라. 너 몸에 병 믿지 마라. 주님 믿으라.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은 지금도 고칠 수 있다. 지금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지금도 재창조할 수 있다. 계속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계속 순간적으로 의심, 염려, 근심, 유로 빠졌다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이 좀 내 자신이 이렇게 원수 덩어리인 걸 알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이게 절망의 소리를 했는데 정말 그 남이 알지 못한 때 참 속으로 눈물 흘 때가 있죠. 왜 이 원수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이 원수가 이렇게 있느냐. 조금 더 쉬지 않네 이거는. 잠을 자지도 않는가 봐 이 육신의 원수 덩어리는 계속 24시간 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마저 들을 기회를 안 줘요. 싫어해요. 예. 음식은 뭐고 다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 안에 이 음식에 관한 게 있어요.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는 과식이 소재죄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대죄, 소죄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는데 무슨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될 이런 죄도 있고 그 죄 중에 하나가 포식하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겁니다. 음식에 아주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소식하고 절제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만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도 맛있고 좋은 것 과식할 정도로 포식하는 이게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성경 안에서는 무서운 죄다. 그거 죄로 여겨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입장에서 건강 물론 영에 주신 말씀이 있고 몸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주신 말씀에는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거기 있죠 성경에. 옛날 구약 시대는 철저했습니다. 동물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생선도 이런 걸 먹지 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구별을 했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도 만약 육신이 입맛대로 하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이 완전히 즐겨 먹는 그런 것은 지키지 않잖아요. 첫째는 피 섞인 거. 피가 섞여야 맛이 있는데 짐승도 피 섞인 거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라. 음식 자체에 그런 게 근본이 있어요. 근본을 다 빼버리면 확실히 세상에 먹는 음식과 이 크리스찬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이게. 이걸 만일 철저히 가려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쫓아 이걸 분석한다면 세상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 물론 술이다, 뭐다,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생명 안에서는 아닙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그리고 한번 견뎌보자. 열흘 동안 채식하고 나온 다니엘의 친구들은 건강하게 나타나고 세상 방법으로 육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했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 다르죠. 이 사람 이성 속에 이 혼 속에 있는 지정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르잖아요. 생명이 온 이후에 얻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지식, 세상적인 지식. 생명에 온 지식은 지식 자체이고 생명이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후에서 나온 오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그건 사실 죽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아무런 그 지식이 활발하게 풍성하게 많다 하더라도 살지는 못해요. 죄를 멀리하거나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살거나 전혀 그렇게 되는 지식이 그 지식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지식도 문화도 교육도 유행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른데,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위에서 생명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건 유행이다. 이 세상이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음식이든 지식이든 문화든 유행이든 생활 습관이든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 안에서부터 분간이 되어져서 자기 속에 전쟁이 싸움이 철저히 일어나 육을 제거한다면 영적으로 귀한 성장이 되어질 것이며 염려 근심도 자꾸 물러가게 될 것이며 전적 주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며 세상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위치이고, 왜? 부활의 생명은 세상에서 초월되는 겁니다. 사망과 죄와 모든 세상 덩어리 안에서 뛰어난 초월된 생명을 여러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건들 수가 없죠. 전부 다 이 밑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이 얼마나 죽이려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며 그것이 우리 육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학대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노예 생활로 붙잡아 두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인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붙잡아서 성장 못하게, 영적으로는 이 영적 세계는 한 발자국도 못 일어나도록 꽉 잡아놓는 게 오늘 이 세상 문화요, 지식이요, 유행들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 달콤하게 보여도 오늘 우리는 유혹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안에 신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지 안에 적대감을 못 느껴요. 이 세상은 나에게 완전히 적이다. 그리고 내 육이 우선 나에게 무서운 적이다. 내 옛 자아가. 그 자아대로 사는 게 전부 우상덩어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이런 종로로 타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께서 편하다, 요즘은 별일 없다 이러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 안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만들어요. 나 보지 못했던 나를 한 단계, 지금까지 나를 알지 못했던 한 단계 나를 보여줘요. 보여주고 환멸 느끼도록 만드세요. 내가 아직도 나를 발견 못한 이거를 오늘 주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 보았던 거, 그 못 보았으니까 평안했죠. 그걸 보고 나면 이게 문제구나. 내 안에 이 육이 원수 덩어리가 아직 이게 있구나. 이게 그러면 괴로워지죠. 그러면 나에게 대해서 반항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의 모든 걸 통해서 우선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 다음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해놓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 둘뿐입니다. 이 성경 기독교 역사 그 둘뿐이에요. 나 발견하게 하고 주님 발견하게 하는 거. 그 안에 다 이루어져요. 인간이 무슨 행하고 노력하고 큰일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 내 큰 축복된 삶도 나를 발견하고 주님 발견하는 것. 전부 이 사건들이, 환경들이 그거 둘 발견시키는 환경들이에요. 의미가 그거밖에 없어요. 요만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이만한 게 나와요. 아, 이제 됐구나 하면 하나님이 또 흔드세요. 거기 머물지 못하게 계속 성장하도록 만드세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주님 재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 됐다. 이제 고비 넘겼다. 이젠 편안하다. 됐다. 하나님이 또 들춰내세요. 아직도 숨어있는 거 또 들춰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요만큼도 하나님의 용납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작업이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죽음이에요. 부활, 그 둘을 여러분 나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여기 표현은 내가 내려와서 언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모세를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모세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책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의 모형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다 쳐들어가자, 우리가 단결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요만한 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안 빌립니다.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무슨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마디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단결하자. 뭐 이거 없습니다. 바로에게 간 거예요. 해방시키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해방하라 그런다. 놓으라. 히브리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가. 히브리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나인데 와서 놓으라 말라고 하느냐? 백성들의 노력에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한 분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모형이에요. 모세가 그래.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역사합니다. 그 재앙 때리라. 재앙 때린다고 회개 안 할 거다. 또 완악하게 된다. 두 번째 또 때리라. 두 번째도 안 듣지. 세 번째 또 때리라. 또 완악해질 것이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사탄이 숨겨놓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마귀가 세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네 한번 하나님을 대항해서 한번 나와볼 때로 나와보라. 첫째, 둘째, 셋 자꾸 다 꺼냅니다. 꺼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려요. 이겨요. 맨 마지막 못 꺼내죠.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 그게 나오니까 바로가 손드는 거예요. 가라, 다 나가라.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분석하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의 기본 역사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기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이런 역사 간단해요. 그걸 만일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점령해버리면 다윗을 세워요. 백성들에게 하지 않아요. 너 가서 없애라. 돌 몇 개 들고 가서 쳤는데 한 방에 맞아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골리앗 죽으면 블레셋 군사는 패망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온 인류의 승리인 것처럼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예요. 그것도 둘, 세 번 안 때려서 단번에 거꾸로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 세상에서의 탈출, 모든 권한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행위가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의 승리의 무기는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에 대한 승리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랬고 군데군데마다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나 세상이나 내 육에다가 굽실거리고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내 대면 사탄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만큼 그리스도가 보여. 죽이는 만큼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 그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 나를 승리하는 것이며 온 세상을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비결이에요. 광야 생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뿐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 3일 만에 가야 된다.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있다. 물론 우리가 3일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로 말미암은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거기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그 말씀 안에 이 3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내산에 가서 위에서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내려오고 그 법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성막 짓는 법도 내려와요. 지난번에 먼저 온 게 율법이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성막의 법을 주셨다. 여기서 죄 짓고 여기 가서 용서받는 거니까 구원 얻는 길이 곧 성막의 법을 아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결된 법만 아니에요. 모든 지은 죄도 용서받은 법이 내 안에 영원히 승리하는 법이 내 안에 곧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그러니까 애굽 종노릇 할 때부터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침례받으면 애굽은 끝나죠. 이제는 애굽은 못 들어갑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6월절로 구원 얻은 다음에 구원 얻은 확정을 홍해에서 이 사람들은 물을 건너 살고 세상은 그 물에서 빠져 죽어요. 다시 말하면 내 육은 거기서 영원히 죽었고 내 영은 살아서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새 사람이 태어난 첫 움직이는 장소가 광야예요. 예. 그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광야란 시련, 시험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을 받았으면 온전한 거룩을 얻기 위해 시험, 시련하는 장소. 예,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 밖에 있는 육을 시험하는 일, 처복종하는 일, 나를 죽이는 일, 다스리는 일.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시련과 시험의 장소. 고달프지만 그걸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순종해야만 내가 거기서 이 골칫거린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왔는데도 여기 보니까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 덧붙였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에 따라다녔대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에 따라다녔대요. 뒤에 누구예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깨트려져서 물이 흘러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그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어린 양의 6월절로 구원 얻은 백성 뒤에는 항상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녀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말이다.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에 뒤에 반석이 따라다녔다. 신령한 반석이.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오늘 구원 얻었으면 이런 건 내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도 주님이 뒤에 따라다니세요. 다니셔서 순종될 때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순종될 때 항상 생수가 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라앉은 목을 시원하게 목마름을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거 거울 삼자. 거울 삼아서
저희와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 육을 이루는 핵심들입니다. 우상숭배, 육신의 정욕, 원망, 하나님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 이 네 가지가 우리 육신의 아주 총체적인 핵심, 아주 골칫덩어리,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부수려고, 없애려고 이 광야 생활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불순종함으로 다 멸망하였나니 우리도 그렇게 빠지지 말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목적으로 살 때 반대하는 세력이 광야입니다. 무조건 이 세상이 다 광야라기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영적 성장하는 일에 발목 잡는 것. 내게 이런 것들이 시험이 올 때에 그것들을 죽여야 되는 내 아를 죽이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 못하게 하는 세력. 그게 오늘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이 광야 생활이에요. 고달픈 일입니다. 만일 그것들만 하나씩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점에 뭘 걸렸다, 지금 우상에 걸렸든지 원망하는 게 걸렸든지 시험하는 뭐 걸렸든지 뭐 걸려있다. 그러면 항상 그게 나에게 걸려서 찬송을 잊어버리게 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게 하고 성경 말씀 보는 마음을 없애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 찾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지금 주님과의 싸움하고 있는 그걸 내가 죽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오면 기도라는 게 꼭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만 아니라 길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활력소가 생겨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생기고 솟으면 그게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내 영과 육을 살찌게 하는 에너지가 돼요. 육신의 강건함과 내 영 속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한 속으로. 여러분, 그 세상 물질이 없어도 되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 없어요. 전부 세상 것 욕심 내다가 다 죽었지. 멸망당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다가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이 알지 못하는 양식 항상 주님께 있는 것이며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 내 자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거듭나셨다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같이 부인하는 생활, 매일같이 죽이는 생활, 이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며 따라야 될 일입니다. 이것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한 수가 전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구원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도 성화되어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영만 구원 얻었지 혼이 완전히 구원 얻어서 누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 천년왕국 세계 왕노릇도 못하죠.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세계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성화된 자들. 지금 이럴 때 자아가 처리되고 처리되어져서 영뿐 아니라 내 혼도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이 승리자. 이게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되어지질 않아요. 조금씩 내게 매일 오는 적은 시험 어떤 것들 십자가에 처리하는 이 생활이 여러분과 나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티끝 모아 태산에 그것이 차츰차츰 모아지는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자기가 나중에 자기를 볼 때 야, 참 많이 변화됐다. 이게 내 이 성격이나 모든 걸 봐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나.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거기 가야만 이제는 성막 생활도 아니에요. 성전 생활이에요. 성막은 광야에서 임시 텐트로 만든 성전입니다. 그건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완전한 성전은 영원히 굳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승리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예.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기업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가 내 자아에 있구나. 내 옛사람에 있구나. 첫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확실히 생명으로 거듭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실제 생명이 실제가 내게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거듭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아니면 육을 못 이겨요. 아무리 배워도 안 됩니다.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온 새 생명, 신의 생명이 있어야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지. 내 안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못 죽여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의식, 제도 가지고는 안 돼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산 인격이어야 됩니다. 성령이어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라야 됩니다. 예수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데 의식, 제도, 금욕생활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쌓아놓은 이런 종교적인 의 아무것도 쓰지는 못해요. 사람들에겐 칭찬받을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실제적인 인격적인 생명이 와야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내게 당한 내 자아를 발견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처리해 넘기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의 광야의 역사,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던져버리고 오직 주께만 순종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격이 없이 대화하며 순종하며 받들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 따라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광야 생활에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예수로 충만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던져버리고 신앙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